우리 인간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것만 빼고 세상의 절대적인 모든 것을 믿는 능력입니다. 모순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문의 운세 메시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것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을 맹신하며 심지어는 200만 원에 달하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우리의 고독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진정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미친 것 같은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춥고 습하며 어두운 감옥 안에서 제 몸은 채찍질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듯 아팠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으며 목 주변의 무거운 쇠사슬은 숨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패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대신 저는 제 안에서 노래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와 신라가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력과 사슬 소리, 죄수들의 고통 섞인 비명에 익숙해져 있던 한 간수가 그 광경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바닥에 엎드려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빌립보의 그 감옥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가로질러 오늘날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아이를 마약의 늪에서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엄청난 불안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질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마법 같은 공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철학적 토론을 벌이거나 복잡한 단계를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아주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 간수는 제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희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력으로는 결코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심장은 그것을 갈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영혼은 위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으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이들조차 사랑과 존중, 대화의 부재라는 조용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부 상담, 새로운 취미, 1,500만 원이 넘는 비싼 여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강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남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수많은 대중을 매료시킨 목소리와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휘트니 휴스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명성과 돈, 박수갈채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기에 그녀의 삶은 중독으로 얼룩졌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정을 재건하고 마음의 평화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당신의 상황은 다르며 아무도 당신의 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퇴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죽어가던 한 병사가 군종 신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그 젊은이처럼 마지막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신 역시 그와 똑같은 평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응답이 필요한 순간에 답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수는 긴 설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희망이었고 탈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았을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변하는 것은 당신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제16장 31절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 용서를 배우는 부부, 비명 대신 포옹이 오가는 집,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천 개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간수의 질문이 사실 전 인류의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이든 현대식 아파트든 혼잡한 교통체증 속 자동차 안이든 밤에 잠들기 전 침대 위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점 하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찾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정말 이렇게 간단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서 애쓰는 대신 그냥 믿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느낍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기기들은 우리 하루의 시간을 아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일상에 숨이 막힙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들을 발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늦었다는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루를 녹초가 되어 끝냈지만 정작 자신이 한 일 중에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우울증을 이번 세기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로 분류했으며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알림,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만 평화에 있어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한 군종 신부가 죽어가는 어린 병사의 곁으로 불려갔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한 그 소녀는 가슴을 찢어놓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 제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진 그 신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지식도 있었고 신학도 있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는 넘쳐나지만 삶이 조여올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당신의 전쟁터는 총칼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밤에 누워 잠시만이라도 세상을 꺼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멀리 보내고 내 어깨에서 짐을 내려달라는 유명한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백만 명의 침묵 어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면 앞에서의 끝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중독 속에서 일시적인 안도는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똑같은 공허함과 함께 깨어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내 날들이 희망 없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제55편 6절에서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쉬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도움을 구하는 인류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르짖음에 간단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문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심장이 더 이상 압박을 견딜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평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 종종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로빈 윌리엄스는 세상을 웃게 했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박수갈채가 외로움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행복에 관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진정한 기쁨이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과학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휴대폰을 여는 대신 10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두려움, 불안, 피로를 그분께 말하십시오. 아무런 보류 없이 마음을 여십시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십시오. 장담하건대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압박을 올바른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은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현대 삶의 압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불편함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진노나 결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 모두를 품어주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분이 공의롭다는 사실은 제쳐둡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숨 이후에 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다메섹 길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제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협을 내뱉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쌌고 너무나 강렬해서 저를 땅에 거꾸러뜨렸습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만남에서 저는 하나님이 단지 사랑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면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분이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눈부신 빛에 의해 땅에 쓰러진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내면의 충격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거울을 보며 하나님을 당신의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들려 하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안락한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오직 위로만 하고 절대 교정하지 않는 맞춤형 하나님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산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제17장 31절에서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돌프 히틀러는 도덕의 규칙을 새로 쓸 수 있고 자신만의 법을 만들 수 있으며 양심의 가소리를 지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괴로 얼룩진 공포의 삶이었고 오늘날까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사례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장, 극장, 공연장에서 감동을 찾기 위해 달려갑니다. 열광하고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냉정함과 중립성, 감정의 부재를 요구합니다. 마치 신앙은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이성적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 역시 마음을 포함하고 눈물을 포함하며 경외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편 제33편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닙니다. 삶이 장난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무게를 갖는다는 인식입니다. 빌립보의 이 간수가 신앙의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장 고조될 때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말입니다. 비극이나 저지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앞에서 감정이 복받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물들은 우리 안에 구원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날에 마주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다음 주에 여기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장난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분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탈출구를 마련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택하는 자에게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대면하지 않는 안락한 하나님을 계속 만들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믿기는 하겠는데 먼저 내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해야 하고 특정 습관을 버려야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사에게 가기 전에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며 비틀거리는 자이며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저 자신도 수많은 군중 앞에서 빌리 그레함은 죄인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 역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설교한 저에게도 이 단계가 필요했다면 우리 중 그 누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복음은 먼저 정리하고 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소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왔고 나병 환자는 상처투성이인 채로 왔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영혼을 괴롭히는 상태로 왔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여졌고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먼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그 후에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제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확언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받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31살밖에 안 된 젊은 조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내가 죽으면 난 어디로 갈까? 해답을 찾던 중 그녀는 성경책 한 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의 전도 대회를 보다가 그리스도께 항복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녀를 구원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고 기관도 아니었으며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그 행위였습니다. 당신 중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도 있으며 강단에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12시 정오에 죽는다면 천국에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제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왜 미루십니까?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정작 그 시간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든 삶이 뒤집혔든 온 세상이 당신을 비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고 불확실한 자에게 확신을 주며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 혼자서 구원하려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신 그분께 자신을 맡기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가슴에 간직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복잡하지 않고 멀리 있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며 당신이 해야 할 전부는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한 마음이 주님께 닿으면 온 집안이 그 영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으니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걸음을 저와 함께 계속해 주십시오.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이해를 더 깊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진화는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거기서 뵙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화와 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까요?